7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조와 자매가 작은 교회 목장 식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40일 라파 기도회가 7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섬김이고 담당은 운영위원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수요 예배가 7월 31일, 8월 7일, 28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왜 관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이고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예배실과 줌 온라인 동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담당은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말씀 시리즈 10. 말씀은 요한 서신이고 주제는 영적 라이벌 복음의 승리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목자 목녀를 위한 미니 수련회가 7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제는 복음의 기쁨으로 사역하기이고 강사는 오명교 목사님, 장소는 2층 미래관입니다. 담당조는 조아조아조입니다. 하반기 정교인 새겹줄 기도회가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복음 충만, 은혜 충만이고 강사는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입니다. 장로 선출 위한 투표 공고가 있습니다. 일시는 8월 4일 주일이고 주제는 10월 임시 공동의회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 광고의 건입니다. 담당은 황혁규 장로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라이벌, 복음의 승리 1, 말씀의 라이벌. 영혼 구원을 위한 수요 예배, 왜 관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3. 관계 전도의 핵심은 쌍방대화이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7월 27일은 치앙라이 목장, 8월 3일은 어울림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28일은 치앙라이 목장, 8월 4일은 작은 교회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장마 기간이어가지고 폭우가 얼마나 내리는지 이사를 하면서 한 2년마다 이사를 지금 한국에 와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이사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가서 준비를 하는데 7시 반에 이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시 반쯤에 비가 멈췄어요. 이제 부슬부슬 그러더니 비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빨리 하여튼 신속하게 해서 11시쯤에 짐을 다 내리고 짐을 이제 해티 아파트로 이제 옮겼는데 그때부터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또 그 집 정리를 해놓고 또 해티 아파트 와서 또 정리하면서 있는데 짐을 옮기려고 하는 1시쯤부터 또 비가 멈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짐을 이제 다 옮기고 3시 반쯤에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박성호 집사님이 비 준비하시니까 비를 너무 준비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뭐 온 가족이 다 짐 옮기고 한다고 땀이 범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씻고 따뜻함을 다 씻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이제 땀을 흘리니까 씻으려고 하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찬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찬물로 씻어도 전혀 괜찮은데 찬물을 씻을 수가 없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조작하고 저렇게 조작해도 보일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주인이 그럼 교체하자.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부터 우리 라인 엘리베이터가 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보일러를 들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11층까지. 3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난주 설교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그래도 바꿔주겠다 그러고 또 우리 보일러 기사 아저씨가 수고해주겠다 그래가지고 19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19층에서 11층으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볼 일이 있어서 밖에 있었는데 우리 조은이하고 형광이가 고생을 했죠. 물건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내려와야 되고 또 옆에서 도와야 되고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보일러를 잘 달았어요. 그런데 세탁기가 부서진 거야. 세탁기가 금이 갔는데 안팎의 유리가 다 깨진 거야. 이걸 돌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멈추고 이삿짐 센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당근에서 세탁기를 이제 구입해서 이걸 또 올려가지고 19층에서 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주여,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착한지 스카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딱 대가지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세탁기도 옮겨주고 있는 세탁기고 내려주고 설치도 다 해주고 시운전도 해주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월요일날 이사하는 날 우리 임상진 장로님 연락이 왔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너무 제 스스로는 너무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계속 연락을 받고 1차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새벽에 듣게 됐고 그 다음날 바로 또 2차 수술을 또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제가 딸 우리 수민이하고 같이 월요일 목요일 면회를 하게 되는데 수민이 혼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수민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술하는데 너무 두려웠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참 우리가 당해야 되는 아픔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빠가 저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제가 아침에 매일 연락을 하고 그날만 제가 연락을 안 했다. 그날만. 자기가. 만약 내가 아침에 정신 차리고 연락했다면 우리 아빠가 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제가 기도해 주면서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참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이 나에게 너무 크고 답답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 그런 순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힘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한서신을 우리 같이 12월 첫째 주까지 나누게 될 텐데 요한서신을 보면 적그리스도, 적대자, 대적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서신이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40년 지나서 이게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심각한 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추방당하기도 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고 재림을 기대하면서 견딘 사람도 있지만 버티지 못하고 배교하고 배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이시다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말로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었냐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 난 믿는다. 그러나 그가 신이라는 것은 내가 못 믿겠다.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이냐.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들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이단들이 극단으로 갑니다. 한쪽 사람들은 육체를 부인하고 영적인 것만 믿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육체적으로만 가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혼란스러워졌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금 알려준 것이 바로 요한 서신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배교할 수 있고 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을 때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의 삶은 생명 말씀의 삶이다. 신앙의 삶은 생명 말씀의 삶이다. 시작. 신앙의 삶은 생명 말씀의 삶이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단 한마디로 줄인다면 생명 말씀의 삶입니다. 그냥 말씀의 삶이 아니고 생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 사도는 요한 복음에서도 얘기했고, 요한 서신에서도 얘기하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게 가냐면 생명 말씀만이 승리하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후유증이 없고, 생명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되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도 있지만, 이겨내서 정말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서 타협하고 그 안에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은 더 확신을 주고,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은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 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면 이번 말씀을 통해서 더 굳게 서시고,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 말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처세를 믿음으로 바꿉니다. 처세를 믿음으로 바꿉니다. 시작. 처세를 믿음으로 바꿉니다. 1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적인 용어인데,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증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사도들이,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들었고 보았고 그 가운데 있었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생명줄을 놓은 거예요. 왜요? 살려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면 좋은데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기도회를 만들고 성도들과 함께 하자고 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꼭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부분들을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 받는 쪽인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세가 필요합니다. 처세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야지 처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믿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이, 내가 살았던 경험이, 내가 살았던 그 지식으로, 내가 성공해봤던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처세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다. 나는 보았다. 분명하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가 아니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난 정말 경험해봤다라고 그것을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다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입니다. 처세로 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처세를 믿음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립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한 번 이상은 필독해야 됩니다. 한 번 이상은.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영국의 목사이시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C.S. 루이스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사단이 어떻게 자기를 넘겨뜨리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에 대해서 31편의 편지를 통해서 책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은 악마 중에 아주 달인의 악마입니다. 그 조카, 워머드라는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워머드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말씀 앞에 나가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잡는 거. 왜 그랬을까? 워머드는요, 초짜였어요. 초짜 악마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한 거예요.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실패를 가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더 기도해버리고, 더 공동체 안에 뭉쳐버리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워머드가 달인 삼촌한테, 스크루테이프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스크루테이프가 웃지요. 나도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사람들이 이상해. 핍박을 가하면 좀 이렇게 돌아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잡고 더 이겨내려고 악을 쓰고 깡을 쓰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피상적인 믿음을 주면 다 넘어진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인 믿음이 뭡니까? 기도해야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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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원?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저먹는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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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겨야지만 하고 있는 게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생각으로는요, 너무너무 충성하는데 실제가 없는 삶. 이게 피상적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면 더 강해지는데 유혹을 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박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박해의 시대는 항상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박해의 시대는요, 항상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는,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소그룹이 무너지는 거 왜 무너지는? 유혹 때문입니다. 유혹 때문에. 이 유혹이 뭘로 온다고요? 피상적인 믿음으로. 나는 잘하고 있어. 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피상적인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말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결국엔 사단이요, 너무 박수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처세를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처세를 믿음으로 바꾼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수고하고 예를 써야 돼요. 내가 하지 않던 것들을 해야 돼요. 안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실제적인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 해보셨죠? 새벽에 깨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피상적인 신앙생활로 가면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기도하면 되지. 나는 무시로 기도해. 이것처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무시기도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시기도가 훈련이 된 사람이 하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무시기도한다.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세를 믿음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방법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제시할 때는 저 목사님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기분에, 생각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한마음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꼭 깨워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파기도, 새겹절 기도에다가 또 라파기도, 이건 또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오래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단 5일만 참석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주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입니다. 수, 목, 금은 수요일날은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 목요일, 금요일은 목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 때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일 그 중에 하루를 여러분 선택해서 오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30분 같이 기도하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번 라파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저를 보았으라도 하나님 저를 보았으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았으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보았으라도 하나님 꼭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았으라도 꼭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았으라도 꼭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섬겨간다면 사단의 그 피상적인 믿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믿음의 사귐, 교제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의 동아리 모임이나 개 모임이 아니고 믿음의 모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믿음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삶, 생명의 말씀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사귐의 삶, 친밀한 교제의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 분명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수많은 소란스러운 처세들이 들어와서 어렵게 하고 복잡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와의 사귐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지금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지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안정감이라고 말하죠.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요 참 이상해서 바닷물 같다고 그래요. 목이 마른데 마실 수가 없어요. 목이 마른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필요를 여러분 다 채워보십시오. 안정감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안정감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건강해진 사람들의 불안이 뭘까요? 이 건강이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불안은 뭡니까? 이 돈이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소금물 같고 바닷물 같아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심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많아지고 가까워지면요 안정감이 생겨요. 내 상황과 여건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너무 안정감이 생겨요. 평안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유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정감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 안정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과 관계는 안정감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을요 없애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정감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가? 그분이 진리세요. 변질되잖아요. 요동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죠. 활력이 살아나는 거죠. 생기가 넘쳐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나가면 우리가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멀어지면 안정감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목숨을 들여서 살려주는 사랑.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내 일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 이런 하소연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이라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가면, 생명의 말씀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확신이라는 거, 확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 확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확신이라는 거. 어떻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20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불안함도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백성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처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안정함을 주시지 세상에 처세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건 바닷물과 같고 소금물과 같습니다. 더 큰 갈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그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승리함이라는 것이죠.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처럼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가 분명히 보여야 된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또 하나는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오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지 않고서는요, 확신함이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오면 올수록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더 깊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더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안정감이 없는 삶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처세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저는 세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서로 섬깁니다. 시작. 기도로 서로 섬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세ገብ주를 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습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3명이 짝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는 것이죠. 먼 시간을, 너무 오래된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딱 응답받을 거, 아니면 8월 달까지 응답받을 제목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분이 짝을 이루어서 서로 깨워주시고 서로 카풀도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같이 세겹주를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라파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서 줌을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존재 목적을 함께 섬깁니다. 교회 존재 목적을 함께 섬깁니다. 시작. 교회 존재 목적을 함께 섬깁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과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목적이 만약에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성공시키는 섬김을 실천합니다. 서로 성공시키는 섬김을 실천합니다. 시작. 서로 성공시키는 섬김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를 섬기고 또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 목자 목녀들의 목표는 뭐냐면 목원들이 성공하도록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목자 목녀가 성공하도록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3가지의 실천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선택하셔요. 이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붙잡고 내가 섬겨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목적과 우리가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